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그러한 죄된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질문하고 계시죠.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복음 말씀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요한복음 18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빌라도가 빌라도가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랴라고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빌라도가 이 사람들에게 질문합니까? 예수를 놓아주기 위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내가 놓아주랴.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구를 세우냐 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웁니다. 바라바. 바라바. 이 바라바는 우리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 강도와 예수님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또한 여러 복음서를 통하여서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결코 어떠한 해를 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여러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강도인 바나바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이 앞에 예수님과 바나바가 서 있습니다.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자명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택할까요? 바라바를 택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를 택하십시오. 이게 바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잘 보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아람어로다 뭐 그들이 이야기했었겠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벤 아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그게 벤이라고 하는 게 아들이라는 의미고요. 아브라고 하는 의미가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아빠. 히브리 사람들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결국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못 박히셨을까요? 사람의 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택하고 있죠. 죄인 된 사람.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여 십자가를 달리신 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라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빌라도가 어떻게 할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리고자 합니다. 그 뒤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 1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첫 번째 계획은 예수님을 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질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로마 사람들은 채찍질을 하는 게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채찍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채찍질이냐 하면 그냥 간단한 그러한 채찍질, 그냥 경범죄로서 채찍질하는 게 있고요. 한 가지는 어떠한 형벌을 가하는 거 하는 거로서 좀 한 중형 정도의 채찍질을 가하는 게 있고, 세 번째 채찍질은 어떤 채찍질이냐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기 전에 하는 채찍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채찍질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정도의 그런 채찍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채찍질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이들에게 그들의 어떠한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서 채찍질하는 겁니다. 필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병사들께서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그러자 병사들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씌우고 그곳에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색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의 옷,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로마 병정들은 때립니다. 예수님을 모멸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이렇게 하였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문을 내보아도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질하였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또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질하였으니 이 정도에서 그 분노를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것은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우리 앞에 그 8장 29절에서도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가 고백하였는데, 두 번째 다시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있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자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이 빌라도를 통하여서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빌라도가 이 사람들에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또 한마디 하는 게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떠한 분으로 죽으십니까? 사람으로서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실까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바라바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요한은 마지막에 기록하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를 흘리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라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소리 지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우리 19장 6절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라고 그런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냥 이 일들이라는 게 아니라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실 때에도요,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로라, 내가 그로라, 내가 그로라. 세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예수님 향하여서 나는 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하죠. 또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또 요한복음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세 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게 되면 그는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왜 죽는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지 어떻습니까?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지금까지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판단하면서 심판을 그 재판정 앞에서 재판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사람으로서 재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는 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놈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 빌라도에게서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로마에 가보게 되면요, 이 그리스라든가 로마는 다 이게 이 신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의 그런 신들이 다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신이 있습니다. 제우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아프로디테 많은 신들 그런 가운데에 그들은 많은 다신교의 그러한 종교를 섬겼기 때문에 이 빌라도 같은 경우에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당장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잘못하면 신의 아들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라도에게 들은 그러한 두려움이었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떠한 분으로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는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십니까? 사람의 아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이자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자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질문하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너는 어디로부터냐라는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가 온 것이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너가 정말로 그런 것 너는 도대체 너의 출신이 무엇이냐? 너의 출신이 무엇이냐? 빌라도에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어쩌면 위협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자신에게 어떠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겐 그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주권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인 것도 맞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죄는 누가 범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범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권한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오늘 우리 새벽에도 우리가 고백을 하였지만 사도행전 가운데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은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였죠. 그럼 이제 빌라도에게 선택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바라바를 택할 것이냐, 예수를 택할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제 그 공은 누구에게 넘어왔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택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선택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왔을까요?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빌라도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여기서는 애를 쓰려고 하면 안 되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죄라고 방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바로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재판석은 베마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 베마라고 하는 곳에 이 뜰을 그 돌로 단 뜰이 있어요. 뜰이 있습니다. 이게 가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곳은 재판하는 곳입니다. 재판의 권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빌라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요. 이제 빌라도는 누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한 가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릴까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를까요? 우리 19장 12절 우리 뒤에 말씀, 우리 이 사람들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외쳤던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악한지 빌라도에게 무엇이라고 할까요? 빌라도가 분명히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은 가이사의 편에 설 것입니까? 예수의 편에 설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질문을 하지. 사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빌라도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편에 설 것입니까?
예수의 편에 설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그러나 빌라도는 결코 그것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만약 당신이 하게 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게 충신이라고 하지만 이 충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될 것입니까? 예수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친구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외침, 오늘 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는 이제 결정합니다. 누구를 선택하기를 결정합니까? 가이사를 선택하기를 결정하죠. 그러나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에는 보라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빌라도는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왕으로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 못 박고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5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 대제사장들이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동전을 쓸 때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동전은요,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동전에는 그 앞에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가이사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에서 이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이사의 얼굴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쓰는 동전을 다른 동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을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서요. 근데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였던 대제사장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간악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유대인들 다 예수님을 부인하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자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 없는 자로, 죄 많은 바나바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죽으셔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가이사 이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며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아 오늘도 당신의 뒤를 따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나오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